네, 안녕하십니까. 예, 더운데 지난 한 주일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네, 우리 김 교수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주에는 또 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시고 오늘 건강하게 예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맨 뒤에 우리 은수의 사모님과 옆에 원로 목사님 사모님 정 정혜욱 사모님의 목사님의 사모님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 동부산교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참된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행복이 뭐냐 하고 요즘 참 똑똑하다고 하는 AI에게 물어봤어요. 행복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좋을 때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마음 상태는 인생 전체에 대한 평가가 좋고 순간순간의 감정적인 반응들이 긍정적일 때를 의미한다. 이렇게 소개하고 행복은 철학적으로 대단히 복잡하고 엄밀한 금욕적인 삶을 행복으로 보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위키 대백과 사전에 나와 있는 행복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행복은 희망을 그리는 상태에서의 좋은 감정으로 심리적인 상태 및 이성적 견지 또는 자신이 원하는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하거나 즐거움과 여유로움을 느끼는 상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상태는 주관적일 수 있고 객관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또한 행복은 철학적으로 대단히 복잡하고 엄밀하며 금욕적인 삶을 행복으로 보기도 한다. 한편 광의, 넓은 뜻으로 해석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생물에도 이에 상응하는 상태는 행동, 과정이 있을 수도 있다. 생물의 행복감에는 만족감의 요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간의 경우 만족감 외에도 다양한 요소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하버드 대학의 탈벤 사하르 교수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가 있는 모양인데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보다는 행복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나는 어떻게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행복이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행복이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학습과 훈련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존재하며 행복해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고 강조한다. 단지 바쁜 의무에 시달리며 결과를 중시하는 태도가 과정을 소홀히 생각하게 만들고 있기에 우리의 행복은 각성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리적인 입장에 있어서 원리적인 입장에 있어서 참된 행복은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을까? 한번 저는 창조 원리에서 기쁨이 나타날 수 있는 상태는 어떠한 상태냐 보면은 수소작용에서 잘 소개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모든 존재를 이루고 있는 주체와 대상, 만유 원력에 의해서 상대 기준을 조성해 잘 주고 잘 받은 여기에서 그 존재를 위한 모든 힘, 여기 나오는데 왜 그게 저거는 나오는 저기는 안 나와? 네, 저쪽에 노트에 떠버렸습니다. 네, 수소작용의 원리가 생존, 활동, 번식, 기쁨 이런 것이 수소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행복이다 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그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럼 내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결과는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질까 할 때 내 마음과 몸의 수소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다 이거죠. 내 마음이 주체가 되고 내 몸이 대상이 되죠. 그래서 하늘을 중심 삼고 만유 원력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 일어나는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유 원력 또는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칙을 떠나서는 존재 자체가 안 되고 또 기쁨이라든 이 모든 것 자체가 그 원리에 부합될 때 느껴지는 내용이다. 그럼 사탄과의 관계, 타락했다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원리권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원리 속에서 살고 있지요. 그러니 마음과 몸이 하나 될 수도 없고 자기 욕심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웃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피지 않지. 그러니 내 마음이 주체가 되는데 다른 사람은 또 자기 마음이 주체가 돼. 주체가 둘이면 이 부딪히면 수소작용이 안 일어나고 투쟁이 일어나, 싸움이 일어나. 이러기 때문에 부부간에 가족 간에 있었어도 평화가,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 창조 원리적으로 규정을 해볼 때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과 몸도 이게 하나가 안 된다. 마음과 몸. 마음과 몸이라 할 때 이 마음은 우리가 흔히 그냥 하나의 작용체로서 원리에서는 작용체로서 소개가 되는데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냐 하니까 우리 속 사람의 영인체의 생심하고 내 몸뚱이의 육심하고 이것이 수수작용을 하면 하나의 작용체가 생깁니다. 이 작용체를 마음이라고 이 마음의 성상적인 부분을 본심이라고 형상적인 부분을 양심이라고 본심과 양심은 마음의
예? 마음에 있어서의 양면의 모양이다. 그래서 이 마음이 수수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수작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만족할 수가 없다. 이런 원리적인 점검을 하나의 진단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어 나타나느냐 할 때 사위기대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가장 안정적이다. 그러면서 본연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마음과 몸이 또는 남편과 아내 수수작용을 통해서 가정이 이루어지게 될 때 거기에 행복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부의 삶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위치적 또는 어떤 관계적 존재냐 할 때에 여기 도표에서 보여지는 걸 보면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존재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은 이와 같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가 주체가 될 수 있죠. 남편이 생각하는 마음이 중심이고 아내가 생각하는 마음이 중심이 있다. 그럼 이 두 중심이 서로 수수작용을 할 때 주체가 수수작용은 안 된다는 거. 반발한다. 그러면 이 반발하는 힘은 왜 생기느냐? 창조 원리에서는 주체를 밀어내고 대상에 오기를 바라는 그런 작용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N국, 지남철 이 자석 있잖아요. N국, S국으로 됐거든요. 자석을 두 개를 이렇게 또 붙여볼 때에 N국은 이쪽이고 S국이 이쪽이고 이쪽 면에서 써도 S극이 여기고 N극이 여기라면 S극 이게 하나가 안 돼. 밀어내버려요. 밀어내버린다 말은 이 S가 밀어내버리면은 이게 돌아가서 뭐예요? 이쪽에 N극이 이쪽으로 오면 N극하고 S극은 붙어버려요. 이게 하나 된다. 이게 원리거든요. 그게 원리. 그래서 수수작용에 주체와 주체는 하나 안 된다. 그러니 이 주체는 밀어내버리고 대상에 오기를 그렇게 작용하는 힘이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그렇게 생겼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행복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이, 내 몸이 바라는 이 욕심이 바라는 마음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마음의 본질이 작용하는 이 마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수수작용. 원래는 이게 주체와 대상의 관계, 생심과 육심으로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창조를 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지 않았다. 육심과 영인체 마음, 사탄과 관계돼 가지고 이게 수수작용 하나 될 수 있는 수수작용이 아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 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이 사위기대가 모양이 항상 중심이 있어야 된다. 이 중심이 원인자, 창조주, 하나님, 원리의 어떤 체제의 중심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수수작용을 하나 될 수 있는 중심은 뭐라고 볼 수 있느냐 할 때 헌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헌법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대통령과 백성과 관계, 주체 대상이 되죠. 헌법에 있어서 대통령은 주체가 돼요. 국민이 뽑은 중심으로 세웠기 때문에 주체가 돼요. 백성은 그의 대상이 되었어요. 중심과 대상이 서로가 주고받는 이게 관계, 원활하게 될 때 행복한 마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헌법을 중심하지 않고 하는 말은 뭐냐? 대한민국에 살면서 헌법을 중심하는 무리와 헌법을 무시하는 무리. 오늘 주사파라고 하는 무리들은 그 중심이 어디냐? 북한이에요, 북한. 남한에서 만든 헌법이 아니고 북한에서 주장하는 바의 내용을 중심 삼고 중심이 돼요.
그러니 남한에서 헌법을 중시한 한 존재하고 북한의 주사파를 중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되냐, 싸우고 싸워. 이거는 원하는 수수자는 안 일어나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통적인 서로가 공통적으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중심 존재. 그 중심 존재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시게 될 때는 하나님의 의도만 서로가 이해하면은 원만한 수수자됨으로 행복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로 우리가 세운 참된 행복의 길이다 할 때 있어서 여기에 주보에 홈처치 공과, 가정예배 공과의 책임 분담이 무엇이냐 하면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성경 401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 선집 225권 129쪽에서 30쪽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상태를 어떻게 여기서 소개하고 있냐 할 때에 참된 우리가 책임 분담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첫째는 뭐냐? 우리는 참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 참된 형제가 되는 것이다. 셋째는 뭐냐? 참된 부부가 되는 것이다. 넷째가 뭐냐? 참된 부모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자녀에서 형제로 이래서 하나, 둘, 셋, 넷, 넷으로 내려올 때 종적으로 보면 중심으로 올라가는 첫째를 제시하는 것이 자녀면 자녀 그와 더불어 형제가 자녀가 서로끼리는 형제가 되죠. 그 다음에 그게 첫째 소개되는 책임 분담, 우리의 책임 분담, 우리 스스로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분야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참된 자녀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첫째 하나의 조건. 참된 자녀가 되면 참된 형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참된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그럼 어디다 갖다 기준을 어디다 두고 참된 자녀다, 참된 형제다 하는 말을 붙일 수 있겠냐 할 때 참회라고 하는 것은 이 참회 근원은 하나님이다. 원인자. 그래서 원인자의 의도에 의해서 자녀가 하나님이 바라는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자녀는 어디냐? 출발점이 에덴 동산에 있어서 아담, 해와였습니다. 그 아담과 해와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 되고 그 다음에 형제는 뭐냐? 아담과 해와가 남매간에 되는 것이죠. 그래 첫째는 좋은 남매가 좋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이 하늘이 바라는 의도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기준을 주는 해와가 그것을 어기고 천사장 더불어 종과 더불어 비원리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어버렸어요. 이 맺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법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관계 못해 쫓겨나는 그 쫓겨난 해와가 다시 아담을 유혹해가지고 또 이 사랑의 관계 말씀을 어기는 상태로 만들어버려. 이렇게 되니 두 사람이 하늘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 벗어나고 이것이 불행의 원인이다. 이렇게 원리에서 소개하잖아. 그러니 참된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걸 다시 찾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 그렇게 찾아 세우는 법에 있어서 참된 형제는, 참된 자녀는 에서와 야곱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때서 제물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릴 때 실수해서 믿음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비둘기양 품소에서 비둘기를 쪼개나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됐다. 그런데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과 마음 하나로 맞아졌지. 그래서 그 이삭을 실제로서 나눈 것이 에서와 야곱은 형제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조건. 야곱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입장을 취하고 그 다음에 에서가 야곱을 사랑하는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 이게 형제가 하나 되는 하늘이 볼 때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부부가 하나 되는 길이 참된 부부가 되는 길이 거기서 나온다. 이래서 참된 부부는 하늘로부터 온 독생자 독생 참아버지 참어머니 참부부가 돼가지고 참부모가 된다. 자녀 나오니까 된다. 그러면 그 가정하고 이 세상의 다른 가족들의 관계는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 이 참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를 참 부부, 참 부모라 이렇게 하니까 세상적으로 우리는 뭐냐 거짓 부모, 거짓 부부, 거짓 부모다. 이러니 하늘 앞에 행복의 참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돌아서 그 모습을 회복을 해야 된다. 이런 이론적인 내용이 소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타락한 인류로 태어난 우리 불행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참 부모를 통해서 참된 자녀의 모습을 다시 하는 중생이라고 하는 말이 기독교에서 나오게 되죠. 이래서 중생을 통해서 참된 하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형제가 되고 그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에서와 야곱 모양처럼 그렇게 형제가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에서의 마음과 야곱의 마음, 가인의 마음과 아벨의 마음이 하나가 아니었다. 이럴 때 가인이 아벨을 죽이니까 여기 불행이 실질적으로 인간 조상 아담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죠. 이러니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 인류의 역사였다. 그러한 환경 터전 위에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참 부모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하는 것은 인류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의 하나의 씨앗이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 참된 부부가, 참된 부모가, 참된 자녀가 모델적으로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인류 앞에 있어서의 행복의 출발점이고 희망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참된 행복의 길을 이제 찾는다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고는 다른 길은 없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인류에게 행복을 소개한다고 한다면은 참부모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참부모를 통해서 다시 가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내외적으로 그래서 인류를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그 자녀들 보시고 기뻐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요지로서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주보에 소개된 이 내용이 주보의 제목은 우리의 책임 분담이 무엇이냐 하는 내용이지만 궁극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참된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데 대한 깊은 해명은 창조원리와 타락론에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면은 참된 행복의 길을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런 주제로 이번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행복을 찾는 길을 열심히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